우리 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는 내용입니다. 왕은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 싸움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 싸움을 온전케 하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들을 옆에 세울 것을 솔로몬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위에 자기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여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주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를 더욱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 주위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네 주변에 악한 자들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지키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관대함을 베풀 뿐만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애를 쓰라고요.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쓰라고요. 예수님 오셔서 한 일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권력자들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어떤 자를 찾아갑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 그런 사람들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은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같이 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온 것은 이들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 부자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또 병든 자들, 그들이 우리를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섬길 만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본적인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부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은 의입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옳은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에, 의로운 일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러 오셨다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될 줄 압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위가 견고하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말로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그 공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또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힘이 되겠다. 요즘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터집니다.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군인들이 백성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건들이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돌이켜봅니다. 그런 상황을 거쳐나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진 것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살폈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과 그들의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라고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자들 편에서 내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 아름다운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부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요? 부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 편에서 우리가 서서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혼합하여 삽니다. 그 많은 사람 섞여 사는데 그 속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중요하지만 그 공공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이 사회가 안정되고 이 사회가 질서를 정연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 이 그릇은 은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서 찌꺼기를 제거하래요. 은이 찌꺼기를 포함하고 있으면 좋은 그릇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불 속에 계속하여 들어가야 아름다운 은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단되고 단련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찌꺼기가 제거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그릇은 여러 그릇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런데 그 찌꺼기가 제거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바로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단련된 신하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요. 왕이 있고 아름다운 신하들이 있고 모든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신하들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극에서 보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요. 왕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그 밑에 신하들이 어떤 신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직언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들만 그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옆에 찌꺼기가 제거된 아름다운 그릇들이 있어야만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친구가 있는 게 복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친구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친구, 여러분, 나에게 아름다운 친구 되어주세요. 아무리 말해야 아름다운 친구 내 옆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친구가 되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좋은 친구를 얻어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생수처럼 시원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왕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는 항상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에어컨 갖다 틀어주면 될까요? 그렇지요. 에어컨 틀어주면 몸은 시원하겠지요. 근데 그 마음까지 시원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충성스러운 소금과 같다라고 했어요. 한번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없는 반찬 잡숴봤어요?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가미되면 그 맛을 내요. 어떤 음식이든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 맛을 내지 않아요. 근데 소금이 첨가되면 원래 그 맛을 내요. 이게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은요, 소금끼리 있으면 뭉쳐져요. 그런데 다른 곳에 들어가면 자기는 노가지로 뭔만 품고 있어요. 그 말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의 맛을 내고요. 소금이 생선에 들어가면 그 생선이 썩지 아니하도록 그 맛을 유지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들이 진짜 자기를 희생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맛을 품고 있는 소금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녹아져서 맛을 내는 소금이리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소금 같은 언약으로 너를 지키겠다. 변치 아니하는 언약으로 우리를 지키겠다고. 여러분, 내가 먼저 이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볼수록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져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김치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맛합니다.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 다 어우러져서 그 맛을 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녹아지더라도 그 맛은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소금의 맛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결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뱉어낸 말은 다시 긁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가시가 돋쳐서 많은 사람들을 해합니다. 그렇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누설하지 말래요. 그 사람과 싸우더라도 그런 걸 들추내지 말래요. 은밀한 것을 누설하고 나면 더 이상 가까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합당한 말로 뭐가 되라고 했어요? 아우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했어요. 합당한 말을 하래요. 세 번째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돌려받지 못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베풀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방법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허락할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중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거기에 덧붙일 게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라. 내 이름 걸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까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그 기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말,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한 그 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만큼 우리 속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그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한 것은 누가 갚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잖아요. 응? 그를 죽음에서 부활로 바꾸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보상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 모든 희생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이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응?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갚아줄 걸 믿고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날마다 유지해야 돼요. 응?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뺨을 때리는 자를 향해서 반대편 뺨을 내밀어라. 오리를 가자 하면 그와 심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손해 갔을까요? 절대로 손해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뚜렷한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는 5가지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안 돼요. 잘못됐어요. 이런 말이 아니죠. 할 수 있어요. 잘하면 돼요. 잘하면 된다는 말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하면 돼요.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일을 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평안함과 만족함을 유지해라. 마음에 평안하지 못하면 그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먼저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족함으로 여겨라. 그래서 그게 만족이에요. 네 번째는 성취하고자 하는 힘과 능력을 길러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채우고 힘이 부족하면 힘으로 기르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면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지요. 가만히 앉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청지기 정신을 가져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지요? 큰 마당에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하나 땅 따먹게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저녁 먹어라!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이 땅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다 땅 따먹기 하던 그 세금팔이니 그 땅이니 뭐니 다 내버려두고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한 아이가 툭툭 털고 일어나면 다 같이 일어나요. 그게 땅따먹기더라고요. 이 땅에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고 있느냐, 네 재산이 얼마냐, 이거 그때 필요할까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길 것이냐,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더니 한 종이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지요.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내가 다 거두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악한 종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이걸 다 뺏어가면 나는 뭐 먹고 살지 하면서 자기가 꾸어줬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나한테 빌린 것이 얼마지? 예, 100석입니다. 그럼 50석만 가져와라. 너는 뭘 얼마 빌렸지? 너는 10석만 가져와라 하면서 그 꾸어줬던 사람들에게 받는 것을 다 반씩하며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잘하고 있다. 이제서야 잘하고 있다. 그럼 그 잘하고 있게 된 동기가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 주인이 나한테 맡겨준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때서부터야 정신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면 그대로 놔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실 때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수고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든든한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기라고 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값진 진주를 만나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라도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진주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은쟁반이 되게 하시고 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